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또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만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려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낙심해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다시 출발해야 할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니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주 외부인의 불미스러운 접촉 상황이 발생하여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강연의 결정으로 주일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텅 빈 교회와 건당의 의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밤 10시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서 성도의 공분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장로님들과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선택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뭉클하게 만드는 단어인지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예화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집안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약한 한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와서 이 처녀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도대체 나를 무엇을 보고 당신의 신부감으로 선택해서 결혼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과 결혼할 것을 작정하고 당신을 내 신부감으로 택해 놓았소. 그래서 신부가 묻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아니, 당신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는 당신을 보았고 그리고 당신을 내 부인으로 맞이할 것을 마음속에 담았던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묻습니다. 왜 나를 선택해 놓았습니까? 왜 나를 당신의 마음속에 선택한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이 남자는 지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왜 나를 사랑했죠? 왜 나를 사랑한 이유가, 왜 나를 사랑한 것입니까? 나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처녀는 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생긴 것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가문도 훌륭한 가문에 그 어디 빼놓을 데 없는 조건을 갖춘 그런 남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당신을 사랑해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처녀는 깜짝 놀라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나 하니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사랑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냥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해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의무감에 얽매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자발적이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본문 3절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영생에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성도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받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 없이 똑같이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이라고 하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흠이 없게를 덧붙인 것입니다. 즉 완전한 거룩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신이 평가해서 흠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의롭다고 할 만큼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거룩하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나 티가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이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가 도달해야 할 소망은 하나님께서 직접 살펴보시면서 만족하시고 흡족하시고 부족함이나 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향해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목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흠이 없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8번쯤 사용되는데, 이 말은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의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존재가 거룩해졌고 흠이 덮어졌다는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흠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덮어버리면 누구도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그것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쳐주시고 사랑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이나 말을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무겁거나 부담스럽거나 어렵거나 그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며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떠나고 토라지고 불평불만하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저주를 내리고 100번은 더 내려야 할 존재이지만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그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고지순한 사랑보다 몇 천 배 크고 높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분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바리새인이나 에세레파의 그러한 완전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구원하는 소금의 역할을,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과 같은 그런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반드시 거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삶의 목적은 바로 거룩한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양자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아들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 아들이나 법적인 아들이나 주어지는 권위와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를 삼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법적인 관계를 신앙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져다 주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그 권세와 특권과 동일한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말은 로마 시대 때에 이런 어떤 그 제도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 예가 있는데, 여러분 1962년에 당시에 천문학적인 제작비인 1,500만 불이라는 거금을 들여 영화를 만들고 우리 8번이나 재개봉을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125,477명이 출연하는 대작이고 제작기간만도 10년이 걸려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11개 부분이나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너라는 말은 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씨 가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린 아주 잘 살던 부호 집안입니다.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구임하게 되었고, 이 구임 축하 행진 중에
배너의 여동생의 실수로 인해서 기와장이 이 새로 부임하는 총독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총독을 수행하는 메살라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는데 그는 배너의 옛 친구였습니다. 바로 그 메살라가 이 배너의 어머니 누이 그리고 연인을 감옥에 보내고 그 배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배너를 노예로 하나 배너는 벨리선 이 노예를 이용한 군사들을 실어가는 또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배인데 그 배에 노를 젓는 중노동을 하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된 배너는 이 벨리선의 사령관 아리우스의 눈에 띄게 되고 이 배가 해적선의 습격을 받을 때 배너는 목숨을 걸고 이 사령관의 생명을 구하는 은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이 배너를 양자로 삼게 되고 자신이 끼고 있던 자신을 상징하는 그 반지를 배너에게 끼워줍니다. 그때부터 배너는 아리우스 가문의 모든 권한을 누릴 자격이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너는 로마 귀족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모든 다시 원수를 갚고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배너의 줄거리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양자제도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선에 붙들려 사탄의 노를 지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신분, 모든 죄와 실수, 모든 허물과 과거는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쳐주시는 바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것도 더 확실한 성공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손을 번쩍 들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하며 껑충껑충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임했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장엄한 영광입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보지 못하던 구약 백성들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채찍질하고 침뱉으며 함부로 대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비로소 예수님의 천국 시민권을 완전히 이양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이름을 친히 본 자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움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친히 목격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았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친히 못자국을 만져보았고 옆구리 창자국에 자기의 손을 넣어본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달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외치지 않고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있지만 그때마다 기쁨으로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연하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전혀 몰랐듯 지금 불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영광은 물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르고 있으니 그 영광도 당연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도 이런 영광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안타까운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모른 채 그 누구도 성도로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생명을 다해 온 우주와 역사를 통해 이끌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어 영원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실패와 절망이 흉수럼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성령물로 그 수와 서가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